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45번째 시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잘 안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선수들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슬럼프가 뭔지 아시죠?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똑같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며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초반기에는 잘 되다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수는 야구를 들으면 투수에게 또 각 선수들에게 입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지면 잘못될 것 같고 그 입스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투수는요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타자는 공이 무서워서 칠 수가 없어요. 포수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공이 날아가질 않아요. 자신이 하는 순간에 야 이거 잘못됐다라는 그런 선입관에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려운 순간이 닥쳐옵니다. 무슨 순간이냐면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다쳐요. 그러나 그 다친 게 그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들 농구 선수가 아킬레스건이 무릎이나 이런 데 잘 나가요. 그러면 그거 다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그것이 다칠까 두려워서 자신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겨울에 겨울 스포츠는 여름이겠죠. 또 여름 스포츠는 겨울에 체력 훈련을 해요. 미치도록 해요. 달려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떤 사람들 무등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야 저걸 왜 해? 야 저렇게 해서 다치면 어떡해? 근데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 시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방향이 맞을까?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직장이 맞나? 하다가도 그래요. 생활하다가 내가 그래 이 직장은 나에게 준 달란트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 대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과가 맞아서 갔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전과를 하는 거예요. 더 힘들죠. 왜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여러분들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뭐 낙심하거나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패턴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전거 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휴대폰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자전거 그 코스 그 선택이 있어요. 한참을 가다가 신나게 가다가 데이터가 다 떨어져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난감하더래요. 전혀 이것만 믿고 왔는데 그 데이터 때문에 자기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난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등산 가면 물도 필요해요. 그리고 뭐 오이나 이런 거 수분을 보충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을 저는 근데 나침판을 잘 보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잘 보는지 모르는데 나침판 없이 등산을 간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제대로 된 다시 길을 찾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영화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 다이아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화 휴대폰을 가진 지 얼마나 됐지? 영희가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못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휴대폰이 있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하루만 지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편해요. 나는 편해요. 상대방이 불편할 뿐이지 나는 편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 지금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두려워요. 어떡하지? 불안해요. 여러분들 배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배의 선장이죠. 선장. 다른 사람들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장은 뭐냐면 결정을 하잖아요.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위급한 상황을 결정을 해요. 근데 선장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늘 두려움이 있고 낙심함이 있어요.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멈추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멈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과 이 낙심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드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바울에게 적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적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뭐예요? 계속 야, 넌 잘못됐어. 넌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하지 마. 라고 하면 상문적으로 잘못됐어. 그런 것들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거기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지역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사울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추구했고 가치관을 가졌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후로 그는 정확한 자신의 가치관과 가야 될 길과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민족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명령을 받고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합니다. 계속 가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이처럼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사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을 많이 세우죠.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반대의 부딪힘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일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와 핍박이 계속 같이 일어났거든요. 외부에서 밀려드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해요. 부딪힘이 있으니까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계속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 환상 중에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그토록 자신 있게 했던 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120km를 던집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자가 한 명이 나가면 그게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저 주자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를 준비를 하다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우리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지영이도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정작 딱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돼요? 못 풀어. 심장이 두근두근.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이 시간 내에 못 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뭐 먹어요? 막 그렇게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어디 뭔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뭔가를 하기 전에 뭐 먹어요? 애들이 더 잘하네. 우황청심환 먹죠. 왜요?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청심환을 먹어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긋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다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라고 말해라. 아니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어눌해서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 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지금 힘들고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똑같이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사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또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12제자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과 그 삶과 그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했잖아. 말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말하는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거든요. 영화 뭐가 그렇게 즐거워?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 봐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을 전할까 아니면 떠날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사명을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금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장년의 때에 다 다르겠죠. 시대마다, 시기마다 모든 순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할 수는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작은 요소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소를 들어서, 그 요점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도망자였고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고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졌을 때에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은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그는 늘 날마다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죠. 내게 두려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것이 문제였어요. 부딪힘과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서 있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계속 핍박을 하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굳이 있어야 돼? 이 고린도 지역에 내가 있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행해야 돼? 자꾸 나에게 살해의 위협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 네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네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딪힘 때문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네가 떠나면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지금 있어야 돼. 핍박 당해도 있어야 돼. 두렵지만 너는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곳에 진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가장 정확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잘 들여다보면 가장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확한 때에 그때에 그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포도주를 날랐던, 준비되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핍박과 또 복음의 역사가 양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걸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나의 백성이 이곳에 많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자들은 그러겠죠. 옆에서 야, 지금 떠나야 됩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도움을 주는 것도 있죠. 구제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가 걷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맹인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요?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린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 그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똑같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똑같이 뭔가 하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 똑같이 그걸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두렵고 그리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너가 행하는 것을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있는 그곳에 나의 역사를 이루게,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 있어야 될 가장 큰 원인은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함의 은혜를 느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